자,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은 이제 21절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부활 그 사건과 그 과정 또 그 이후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너무나 잘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은 1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1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6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처음 대면했을 때,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대면했을 때 다른 많은 말씀도 있겠지만 딱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반복적으로 3번 거듭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때부터 엄청나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힘들고 또 혼란스럽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막막하고,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보통 사실은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다른 말씀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내가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고생했을 때 다 도망가느냐, 너희들이 부활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 받았으면은 냉큼 빨리 와서 나를 만날세. 이런 많은 혹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런 잡다한 얘기는 안 하고 오히려 제자들을 어때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제자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야 돼요. 3년 동안 그 예수님이 얼마나 참 놀라운 많은, 여기 자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그 엄청난 표적,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적이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렸죠. 그 다음에 오병이요. 또 각종 병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하여튼 그런 많은 걸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얼마나 제자들은 허무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저 예수님이 왜 저렇게 십자가 앞에서는 저렇게 무기력한가? 왜 저렇게 아무 능력과 역사가 없는가? 제자들은 내심 그걸 기대했고,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길 바랬어요. 정말 왕이 되어서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이 로마의 압제에서 고생하지 않고 그냥 그 유대인만의 그 강한 나라, 강한 국가를 좀 건설하길 바랬는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저분이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웬걸 예수님이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변했냐,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엄청난 걸 기대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차라리 십자가에 죽여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 그들의 바람을 왜 저버렸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우리의 죄, 인간의 죄가 해결되고 씻겨지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절대 우리 사람의 어떤 간섭이나 어떤 사람의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은 없겠죠. 또 자기 백성들한테 미움을 받고 자기 백성들한테 참 욕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뭐예요? 그 사람의 뜻보단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은 사람들한테 사실 별로 그렇게 반가워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산다는 게 그게 오히려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미움의 구실이 되고 적대감의 구실이 돼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당연히 감수해야 하지. 만약에 그것이 싫어서 내가 하나님보다는 좀 사람을 기쁘게 해야지, 사람을 좀 만족시켜야지 했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잠깐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속자로, 이스라엘의 죄를 씻겨주시러,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끝까지 그 길로 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조차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어떤 인간적인 판단이나 생각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항상 우선이라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게 결국은 나에게도 좋은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직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거기에 순종의 길로 갔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일으키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 흩어진 제자들, 예수님을 떠난 제자, 베드로처럼 또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까지도 일일이 찾아가서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오늘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 그날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또 베드로도 그렇고 일부 제자들은 분명히 무덤이 빈 것을 봤어요. 확인했어요. 근데 저들은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현상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해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저들은 이제는 더 복잡해진 거예요. 이제는 더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 또 자신들에게 어떠한 또 해가 올 것인가. 이제는 우리까지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닐까. 막 오만 생각이 다 드는 아주 그런 굉장히 심사가 복잡한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때요?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 한데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거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무덤이 비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어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겁이 나서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문도 잠그고 근데 그곳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던 그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두려움이나 또 평강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또 평강을 도무지 누리지 못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오셔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이 평강은 어떤 다른 세상이 주는 평강이 정말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다시 한번 그분을 살펴봤어요. 그걸 우리 예수님 미리 다 짐작하시고 뭐랬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어때요? 보여주셨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옆구리에 그 두꺼운 못이, 대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 못의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못의 흔적이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어때요?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이때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하고 그때서야 이제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은 굉장히 어때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 또 예수님이 오셨지만 자기들의 그 눈으로 그 손과 옆구리를 봤을 때, 이분이 진짜 우리가 3년 동안 모시던, 3년 동안 우리를 이끄시던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아주 그 제자들은 있대요. 그때서야 기뻐.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마음이 어때요? 안정이 되고 기쁨이 생긴 거예요. 죽은 줄 알았고 또 죽어서 시체도 갑자기 없어졌죠.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란하고 혼란스러운데 그 앞에 떡하니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제자들로서는 마음이 어때요? 안심이 되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또 뭡니까?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어때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뭘 보냅니까? 제자들을 도대체 어딜 보낸다는 거예요? 그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어때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나중에 이제 지상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 성령을 받아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1장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너희들이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은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드디어 어때요? 오순절날 6월절 오순절날 어때요? 성령이 임하는 그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아라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령께서 그러면은 그 전에는 안 계셨냐? 그건 아닙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함께 하셨고 성령은 분명히 활동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친히 직접 사람들과 대면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시적으로 크게 굳이 그렇게 활동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어때요? 가시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없고 나타날 일도 없어요. 그럼 누가? 이제 성령이에요. 바로 성령을 받아라는 건 뭐냐? 성령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앞으로 성령님이 너희가 동행할 거다. 나는 이제 곧 있으면 아버지로 가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너희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홀로 여기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분은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악한 영, 악한 귀신과 사단이 저들을 주관하고 있지만 우리 신자들은 성령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꼭 믿으십시오. 그것을 그러한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도 안 되겠지만 그걸 믿지 않는 건 더더욱 안 되겠죠. 성령님이 지금 여기서 함께해서 우리를 어때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 같이. 그래서 성령이 있는 곳은 분명히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네, 성령이 있는 곳은 표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는 곳은 말 그대로 악한 역사가 많지만 성령께서 계실 때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영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도 그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좋은 것이니까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 넘어가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예.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죄를 다루는 일이에요. 죄를. 그리고 이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죄는 이제 그 이전과 같이 어떤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고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누구나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그분 앞에 오면, 그분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이제 더 이상 그는 마귀에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는 제자들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더 확실하게 깨달아요. 더 확실하게. 이제 성령이 본격적으로 임한 이후부터는 이제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자들은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부터는 막 도망가거나 뭐 여기저기 숨어 있거나 그냥 전부 다 너무 그냥 참 형편없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때요? 이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단 성령님이 너희가 동행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죄인이 하나님께로 왔을 때 그 죄는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주님께로 오지 않으면 그 죄는 씻겨지질 않아요. 그 죄는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는 씻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죄는 여전히 남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남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그가 치러야 돼요.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가 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기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니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형태로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도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온전히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가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다 치른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이제 어때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자는 여전히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여전히 그에게는 그 죄로 인한 형벌과 저주가 계속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걸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 종교는 그래서 문제예요. 이방 종교에 뭐가 문제냐? 이방 종교는 그 종교를 가지고 자기가 완전한 뭔가 완성이 되보겠다는 거예요. 완성이.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떤 경제에 이르러서 또 어떤 궁극적인 실체가 되고, 다 종교,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그거에 있어요. 그게 불교든 천주교든 뭐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신도든 간에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형벌, 죄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발버둥이에요, 발버둥. 근데 그런 발버둥은 절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복음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어때요?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율법과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든지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이제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처럼 이걸 잘 안 믿어요. 이걸 이론적으로나 혹 배워서 책을 읽을 때는 혹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막상은 어때요? 자꾸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이 복음이 명확하게 그가 깨닫지 못하거나 믿지 않아서 이게 분명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은 그 일을 이루셨다. 완성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이제 증명한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이젠 내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겠구나. 내가 죽지 않겠구나. 망하지 않겠구나. 멸망하지 않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어때요? 우리 안에 확 생겨야 돼요. 자, 24절에 보면은 이 제자 중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죠, 도마. 이 도마는 의심하는 자.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유난히 어때요? 의심이 많아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때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5절에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모여 있었던 그 자리에는 이제 도마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자 이제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랬죠. 24절에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 됐으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러냐?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제 좀 그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여기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제자들이 말했는데 그가 그들에게 말하길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자, 도마 같은 유형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직접 봐야 되겠다. 나는 천국이 있는지 봐야 되겠고 지옥이 있는지 봐야 되겠고 난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아. 난 교회에서 뭘 얘기하든 나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 하는 이 회의론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도마가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이런 어떤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한 사람 도마마저도 이럴 정도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저 사람이 지금 불신앙, 믿지 않는 저 문제를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믿음을 가지고 논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쨌든 그 사람은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항상 이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이 도마도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함께 주님을 가까이 12제자 가운데 하나예요, 다. 그러면은 다 믿을 법하잖아.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사실이겠구나. 좀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도마는 아주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못자국을 보고 그다음에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것도 넣어봐야 된대 또. 그다음에 또 뭐요?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어때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도마의 이런 그 마음은 굉장히 아주 완고한 거예요.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로 해도 안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비유 보면은 죽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가 설령 살아와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믿으면 안 믿는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 도마 입장에서는 자기는 뭐예요? 자기 이성으로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자기가 배우고 아는 바에 의해서 나는 못 믿겠다 이거. 왜? 세상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게 바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냐? 바로 도마 같은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가 이해되기 전까지는 안 믿겠다. 이게 불신앙의 아주 전형적인 한 모습입니다. 그때 26절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8일 후에 정확하게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 8일 동안 예수님은 또 제자들하고 함께 있지 않았던 거예요. 8일 동안 함께 있지 않고 이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와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이때도 문들이 닫혀 있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미 예수님을 봤고 만났고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좀 권면했어도 여전히 어때요? 그 마음이 어때요? 안정이 아직도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꾸 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도마에게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도마가 한 말을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한 말 그대로 그래 너가 한 너의 말 그대로 한번 너의 손가락으로 다 확인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래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오랜 동안 예배당에 나오고 또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뭐랍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이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지 믿지 않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마같이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옆에서 봤으면은 믿을 법 하잖아요. 근데 도마는 어때요?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도마는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겁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도마 같은 사람들을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자꾸. 도마 같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이상한 기독교가 지금 우리 세대는 그게 대세예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은사, 무슨 표적, 기적, 막 자꾸 이런 거로 그냥, 그런 교회들이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 종류로 종교 장사하는 교회들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겪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29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으면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보지 않고도 안 보고도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 도마는 처음에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때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끝내 안 믿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주님을 봐야 되겠다. 그러기 전까지 나는 못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또 뭡니까? 두 번째는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보고서야 이제 믿느냐. 그러면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 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은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오병이어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린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믿는 것 뿐이에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또 물론 가시적인 아까 얘기했지만은 30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표적은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놀라운 아주 신기한 그런 표적들이 어떤 여러 아주 그런 낙후된 그런 어떤 선교 현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뭐냐? 우리 주님 말씀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눈에 보지 않았거나 지옥을 눈에 보지 않았거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혹 우리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야. 예수님이 사실은 꾸며낸 거야. 예수님은 신화야. 성경의 말씀은 다 그냥 옛날의 전설이요 종교 잡지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은 도마의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끝끝내 그런 식으로 가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구체적으로 그 도마의 불신앙에 도전을 해요. 너가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말했으니까 어디 한번 누가 맞는지 보자 하고 예수님은 도마 앞에 나타나서 그분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랬냐?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성경에서 참 도마는 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가장 또 위대한 뭐라 그러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는 또 참 희한한 사람이요. 그냥 막 가장 그 밑바닥에 있다가 또 가장 높은 믿음으로 올라가요. 참 보면은 이 도마의 이런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도마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 나는 정말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주인도 나에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에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이걸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이건 보통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 왜? 앞에 계신 그 사람, 예수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게 한번 구약 성경 전반을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 그게
그냥 뭐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성령께서 이러한 도마를 깨닫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안식교도 그렇고 많은 이 잡종 이단들이 예수님을 어때요? 예수님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다. 조금 우리보다 좀 뛰어난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한 절만 보여줘도 도마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좀 더 뛰어난, 좀 더 탁월한. 그래서 이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여기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을 안 믿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대표적이에요. 지나가다 여호와의 증인 딱 보면은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라면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물어봐요. 물론 또 걔네들은 자기네들 성경이 또 따로 있어요. 아주 이것들이. 자기네들 분리하니까. 하지만은 이 도마의 이 고백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진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내 모든 나의 생명, 나의 현세와 내세, 나를 이끌어줄 뿐이에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도 나를 어때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아요.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어때요? 하나님, 이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이분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우리 예수님을 동화같이, 여러분 동화같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예수님을,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31절 못 쓰면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뭔지 요한은 이 기록의 목적을 20장 끝마무리에다가 이 기록을 해놨으면 뭐랍니까?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 요한복음 자체예요. 다른 많은 표적들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제자들 앞에서 했대요. 행하셨다. 그래서 행하셨다. 제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많은 표적, 또 여러 어떤 기적, 이적 이것들을 굉장히 본 게 많습니다. 행하는 걸 본 게 많아요. 자,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 난 예수님의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봐도 난 소원이 없겠더라고, 사실. 한 가지만 봐도. 근데 그렇게 많은 걸 봤어도 이 제자들의 믿음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봤으면서도 이렇게 약하면은, 그러면은 야, 도대체 인간이 이 불신앙이 얼마나 뿌리가 깊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냄비 신앙. 잠깐 막 할 때는 막 불불 꺼래요. 막 그냥 막 하늘에다, 이런 뭐 옛날에 기도원 집회 보면 다 엘리야처럼 보여. 아주 다 바울처럼 보이고. 바깥에 나오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게 그냥 잠깐 막 끄는 건 잘해요. 근데 지속성이 없어. 왜 없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너무 얕아요. 너무 얕으니까 조금만 하면은 그냥 다 그 믿음이 그냥 와야 돼버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뭐냐? 이런 표적신앙 때문에 그래요. 표적신앙. 그러니까 자꾸 교회들마다 표적이나 이적을 추구하는 그렇게 해서 잠깐 뭐 사람을 끌어모으고 막 해가지고 막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고게 되기는 힘듭니다. 알고게 되긴 힘든, 쭉정이는 많을 수 있겠지만, 알고게 되려면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뿌리를 내지 않으면 절대 알고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아들,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적 생명, 영적 생명. 그러니까 영원히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때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 부활 신앙의 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병이 들어서 혹 머지않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누구나 다 어떤 죽음이 앞에 오면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내가 이 좋은 세상,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내가 천년 만년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더 오래 살고 싶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더 좋은 생명이 있어요.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신부나 사제들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단의 교주들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이단의 교주들은 다 죽잖아요. 진짜 가장 쉬운 말로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부처의 무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무덤. 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지 않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아니 이거 한 가지만 봐도 기독교가 다른 거하고 다 다르다는 걸 좀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참 그걸 몰라요. 곧 있으면 또 이제 석가탄신일인데 난 불교에 대해서도 어쩌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종교에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 있을까? 여러분이 신앙이 불교가 아닌 걸 감사해야 돼요. 감사.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다른 종교는 사람들에게 아무 소망을 주지 못해요.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생명도 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도 없고. 근데 그런 걸 믿고 있어요. 난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제일 내가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까워. 왜? 거기에는 신이 없어요. 불교는 신이 없는 종교라고 애초부터. 난 부처가 지금 와서 불교를 보면은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냐.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근데 점점 이상함. 그러니까 이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 말고 뭐든지 다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타락한 본성이 뭐냐? 하나님 빼고 다 믿자 이거예요. 하나님 빼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빼고 다 믿자. 이게 타락한 본성이라고. 그러니까 종교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이 앞에다가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이 앞에다 예쁜 강아지나 고양이 새끼가 이게 너의 구원자다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최소한 1000명은 믿고 모입니다. 나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저 신천지지 이런 안성이 저 거지 같은 안 씻겨도 내가 이단에 저번에 얘기했잖아. 이단을 쭉 연구해 보니까 하나같이 다 거지 같은 종교들이 하나같이 다. 어떻게 이런 걸 믿을까? 타락한 본성에서는 믿을 수 있다니까요. 믿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대 자신하면 안 돼요. 절대 자신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여튼 하나님 말고 하나님 빼고는 다 인간이 뭐든지 믿고 뭐든지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한 거야. 그게 미련하다는 거야. 달에 가고 무슨 수많은 과학적 학문적 그게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 똑똑한 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미련한 자라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아인슈타인도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위대한 과학자들도 보면 다 미련해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물리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미련한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게 제일 미련한 거지. 그보다 더 미련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수학 문제 못 푼다고? 뭐 과학의 원리를? 그게 아니라고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최고로 미련한 거예요. 그런 미련한 자가 되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믿음 떠나도 되고 교회 떠나도 되고 다 돼요. 그러나 평생을 미련하게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 대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건 다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믿을 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두셔서 나는 정말 이 도마처럼 이 도마는 극적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불신앙에 빠졌다가 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들려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귀담아 듣고 우리도 역시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참여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